네, 마가복음 우리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가운데에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 1장에서 4장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빠르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복음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5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복음서의 시작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마가는 직설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보나 주님의 탄생 기록을 생략하고 즉시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성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3절. 그리고 이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며 그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됨으로 인해 또 그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1절과 그분은 주시다라는 것 3절,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7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1절, 하나님과 사단과 사람들의 관심이 그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성령께서 그분께 임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주님이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이죠. 그 결과 그분이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성품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제자들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그 다음에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까지. 다음으로는 안식일 저녁에 주님이 행하신 새 기적 및 다른 여러 일들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제시됩니다.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 귀신을 향한 주님의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함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그분의 권위가 나타났고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함으로 인해 더러움에 대한 그분의 권위가 경험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분의 사역은 이처럼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그에 대한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장은 전체적으로 타이틀을 회심과 논쟁입니다. 먼저 우리가 연구하였던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부터 해서 28절까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앞장에서 이미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곳의 한 집이 여기서 다시 한번 기적의 현장으로 나타난다. 이 집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곳은 말씀의 집이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끼어듦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내 친구에 의해 지붕으로 내려진 소망 없는 중풍병자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건강을 회복하였고요. 그곳은 축복의 집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자들은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런 의미에서 그곳은 찬양과 증거의 집이었습니다. 12절 말씀, 그가 일어나 큰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의 회심 사건이 기록됩니다.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택하신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처럼 레위도 세리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두 가지 비판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에 대해 주 예수님은 형식적인 순종과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계시하신 자유케 하시는 은혜 사이의 차이를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오셨기에 그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로 주 예수님께 의의를 제기합니다.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에 대해 대답하면서 주님은 율법을 올바른 관점으로 제시하셨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속하는 전통이 아니라 그분의 주되심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3장은 은혜와 권위, 마가복음 3장 1절로 35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회당에서 주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시면 그분을 고소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일까? 아니면 논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도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안식일에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다른 메시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주님은 분노하시고 슬퍼하셨다. 저희의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는 죄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면서 그러한 마음 상태에 대해
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종께서 행하신 다음 일은 그분의 친밀한 동반자가 될 12사람을 지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커다란 중요성과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마가는 이때에 주님이 지내셨던 두 가지 목적을 알려줍니다.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목적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으로 그들이 그 명령을 중요시했죠. 12제자의 명단에 있어서 마가의 기록은 마태의 기록 및 누가의 기록과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마가는 12를 한 번에 묶어 언급하지 않고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면서 또라는 연결어를 사용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는 각각의 종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주님께 직접 책임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만의 기록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집에 들어간 후에 주님은 친속들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마가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 예수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그런 후에 서기관들이 나와 그분을 판단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능력과 관련하여 아주 심각하게 그분을 고소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첫 번째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망한다.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님께서 사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주님은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다. 또한 그 능력으로 마침내 사단의 집을 멸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경고하셨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29절 기록하고 있죠. 주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때의 주님은 자연적인 결속을 넘어서서 그분과 관계 맺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대된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며 가족이 아니라 믿음이 영원한 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은 비유장인데요.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씨 흙, 이와 같은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비유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41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본문은 세 비유를 포함하며 이 비유들은 다 씨를 뿌리는 성장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흔히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좀 더 정확히 흙의 비유로 불리기도 합니다. 마가는 들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심지어 좋은 땅조차 열매 산출에 있어서 똑같지 않았다. 따라서 받는 사역과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우리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적인 결과가 달라진다. 30배,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은 좋은 땅에 관한 메시지를 확대하여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등불의 무익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책임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각인이 얼마나 열매를 산출하는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빛은 반드시 비추어져야만 한다. 또한 우리 주님과 관한 지식을 더 낮출수록 그 지식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만약 무관심이나 나태함이 있다면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는 손실이다. 두 번째 비유 26절로 29절 말씀 마감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자, 씨 땅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오직 받아들이는 땅과 그 땅에서의 씨앗의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이신다. 씨 뿌린 자는 이미 자신의 책무를 수행했다. 그 씨는 생명을 갖고 있으며 알아채릴 수 없게 조금씩 성장한다. 이 성장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단순한 시작, 비밀스러운 진행, 영적인 생명의 성장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모든 충성된 자들은 다음 말씀을 마음에 두도록 하자. 이게 보면은요, 이 세 번째 비유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증인데요. 이를 위해 주님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겨자씨 하나를 선택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미약하다. 잠재력이 거의 없어 보이는 12사람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성장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모든 이들이 그분의 놀라운 성품에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공중의 새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아름다운 백항목에 깃들린 새들을 본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간축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복음서들이 공통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있다. 그런 구절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늘 빛을 얻고 가르침을 받는다. 주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에 대한 마가의 기록은 마태와 누가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생략된 5가지의 상황을 말해준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가매 36절.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6절 계속 나오고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마가는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배 안에서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주무셨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한계, 곧 육체적인 연약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그 날의 여러 활동들 후에 그분은 고단하셨음을 느끼셨기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때에 그분은 맹렬한 바다를 개의치 않으셨다. 그러나 제자들 및 동행한 다른 배들은 그분이 그곳에 계심을 금세 잊어버렸다. 그리고는 광풍이 절정에 달하고
배에 물이 가득히 밀려 들어올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는 안전을 보장한다. 두려워하면 관점이 흐려질 때가 많다. 이때에도 제자들은 무례하게 주님을 깨우고서 다음과 같이 아랜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경의 때를 만나면 이처럼 의심에 빠지기가 쉽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우리가 주님의 으뜸과는 주관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쉬운 것이다. 이는 심히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주님은 광풍을 꾸짖으시다 바다를 향해 잔잔해지도록 평온해지도록 명하셨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사건은 그분의 두 가지 면을 알려준다. 참된 사람이셨지만 그분이 자신이 또한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 밤에 보이신 것이다. 이처럼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은 극히 두려워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그 권세가 나타난 후에도 그 뜻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더러 순종하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흐름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을 조금씩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1장에서 4장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광풍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하셨죠. 그것 가운데에 개념심화는 고물, 그 다음에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고 기록하고 이 말을 개념심화를 좀 했는데요. 고물은 영어 성경에서는 방석이라 이렇게 해석하였더라고요. 뱃머리를 이물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보면 이 꼬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계의 광풍 속에서도 고물에서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의 조난에 관하여서 인용되었던 그 광풍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고물은 바로 이제 배의 후미에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뭐 그 뜻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주요 포인트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물결 위에 있는 배 출발하시고 예수님이 잠들어져 있는 모습. 뭐 제자들도 있었고요. 다른 배들도 주변에 있었겠죠. 큰 풍랑 속에서 함께 하셨을 때 할 때 그 속에서 함께 위협을 느꼈던 뭐 그런 순간들.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 다른 곳에 이제 배에 함께는 있었지만 있는 곳이 좀 다른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목은 광폭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요약하는 부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 관리 속에서 자기 하는 거,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 배가 침몰할 위기가 있을 때에 예수께 기도하지만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바람을 잔잔케 하고 위험에서 살리셨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풍랑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전하여 이길 수 있도록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풍랑과 같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많이 있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했고요. 기도 제목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광풍과 같은 험난한 위협 속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중심을 잃지 않고 광풍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가장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부족함 속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